우리 앞뒤 좌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과연 아름다움이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셨던 성도님들께서는 다 그것을 직감하고 또 그렇게 직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인생은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기사가 예전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 텍사스 주에 사는데 이분이 15세 되는 여자에게 손을 댔다가 이제 법원에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판결이 아주 재미났어요.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집 앞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이제 설치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위험, 이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 그렇게 간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당사자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 인생의 아름다움이 이제 그려지겠습니까? 평생 그냥 감옥에 가는 것이 낫지 자유가 있어도 그냥 그 앞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인생이 수치스럽죠. 모든 사람이 보는 광경 속에 그렇게 낙인찍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정당성이 없으면요 그것 아름다운 인생 되기는커녕 추한 인생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중심가에 이마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예전에 그곳에 새벽에 한번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나가다가 수많은 이제 차들 가운데 학원 차인가 보았더니 부모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약간 우리 그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생은 아니고요. 장애우인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모여 계신데 그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내가 또 저런 아이들 또 형식에 있는 아이들을 낳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행복할까 쓰릴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어떤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정상적인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살아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면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다 행복하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이가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주 똑똑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행복했던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정상적인데 그 신체적인 정상적인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속을 썩는 아이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너무나도 똑똑한 아이들도 많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로 말하면 아이들 태어난 꼴값 하느라고 부모님들 속을 다 까맣게 태우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외형적인 조건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우리 있는 이웃들을 통해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로베르트 베르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이탈리아의 무대로 가스실에 이제 끌려가는 이탈리아의 유대인들을 가족의 비극을 그린 이제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서 유태인 기도가 도라라고 하는 학교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둘이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는데 조시아라고 하는 딸을 낳게 돼요. 그런데 독일의 유태인 말살 정책으로 기도와 조시아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버렸습니다. 도라는요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유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딸이었던 조시아가 문제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조시아에게 남편 기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시아, 이거 모든 거 게임하는 거다. 그래서 너와 나는 우린 특별한 스페셜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1000점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는 뭘로 선물을 받게 되냐면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조시아는 그 유태인의 가스실에 있으면서 그것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탱크를 받을 날을 위해서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가요. 독일이 패망에 가까워졌는데 기도는 탈출을 결심하게
합니다만 기도는 중간에 이제 결국은 죄송합니다. 사살을 당하고 말아요. 근데 딸이었던 조시아는 끝까지 이게 게임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독일군이 물러간 그 텅 빈 주위를 탁 나와가지고 영화의 마지막 점에 막 주위를 돌아봐요. 근데 그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데 막 그 꼬마애가 막 승리를 하면서 탱크가 지나가니까 그걸 선물로 받은 줄 알고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마지막에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 되게 반전이더라고요. 비극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비극처럼 느껴지지 않는 아주 인생의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는 영화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제 이 비유대인이었던 도라가 수용소에 자원하여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녀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인생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보면 모든 것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들어가서도 어떤 누군가는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꼬집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으로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 1차적으로 자기의 삶의 모순됨이 이렇게 하나도 분열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요,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도 자기 안에 어떤 모순이 생기면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과 이제 인생에 스스로 만족하는 그 충족 요건이 채워질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 하면 외형적인 것과 내 마음의 내적인 것이 전혀 균열이 없는 상태가 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요즘에 행복하며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 여기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그거는 목회자들도 권장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추천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인생이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거울을 보고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난 왜 이렇게 이쁘냐, 내가 보면 볼수록 난 너무 잘생기고 너무 행복해. 자아 도취에 빠진 뭐 이제 왕자병이나 공주병들도 우리 가운데 없으시지만 백과태는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정한 평가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가 아니라 남이 나를 평가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평가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평가는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모든 걸 소진한 사람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평가는 자기가 산 이유가 자기에게만 기속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돌아가신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경우, 여러분 재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다 테레사 같은 수녀님 같은 경우는 꼬부랑 할머니셨는데 평생 통장 하나 없으셨어요. 평생 전셋집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유태인 기도가요, 아름답고 그 부인 도라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그 가스실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그 전쟁터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전성 권사님이 기도 잘하셨지만 이제 마치 알차게 벼가 이제 고개를 숙이는 계절인 가을이 왔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그 미물이 황금 그 논밭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의 어르신들이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벼도 자신의 소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산다라는 것 대체 어떤 것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장면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와 누구와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반면에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로 인생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장부터 6장 4절까지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살 때 행복할까요? 성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이혼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하라. 왜요? 그렇게 살 때 너가 행복할 수 있어.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혼하지 말아라. 왜? 늘 부딪힘이 있지만 그 희노애락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인생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낼 일이 있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을 그것으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를 분노하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고 그것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간다움의 행복이야 라고 주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지 어쩌면 매뉴얼을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 말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6장 5절부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금식하며,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사회에서만 살아가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도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거론을 하세요. 그게 뭐냐?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 아름다운 삶은 어떤 인간 사회에서의 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 균형을 갖춰야지만 진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반면에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도 성도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둘 중에 그 하나라도 빠지면 그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심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용서함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성도로서는 아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첫 번째 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구제였어요.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우상숭배 금지 명령 1세기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딱 와서 갑자기 이 명령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딱 단 한 가지 빼고 이제 오늘 시작을 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재물의 파워가, 위력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집착은요, 하나님에 대한 집착과 거의 동격인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소유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다라는 것이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거 내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구제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신의 소유를요,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것의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제인데,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를 만드신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갑이 회개하면 다 회개한 것이다. 아주 실제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구제라는 단어를 보면요, 어찌 보면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구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유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갑을 닫아둔 채 말로만 사랑하면요, 이거 믿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오다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위가 있대요. 학위가. 그러다가 석사, 학사, 박사 중에 가장 좋은 학위를 따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밥사래, 밥사. 석사, 학사, 박사 중에 가장 좋은 학위는 그거 아니고 밥 사는 거래요. 이게 가장 좋은 학위래. 내가 그거 알았어요. 머리가 똑똑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번도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석사, 학사까지는 있지만 박사는 없지만 이제 밥사 학위는 딸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선물 하나 주지 못하면 물론 진짜 없어서 못하는 분 계시죠. 그런데 있어도 못하는 것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을 때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이제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도요, 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미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구제를 해요. 왜 구제를 하냐면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요. 보니까 다 계획이 있어 보면. 그런데 그거 주님이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깔린 것 말고 뭔가를 내다보고 뭔가 바라고 일정한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하는 이 구제는 여러분 일종의 장사행위죠.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요, 구제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꽹가를 치면서 다 모이라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을 해봐서 나팔 막 치면서 꽹가를 치면서 오늘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여기 광장으로 다 모이라고 막 꽹가를 치면서 막 구제금 전달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칭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그것 사람의 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상은 없다라고 주님이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제를 한다고 해도 그 인생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건 마치 그 구제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라는 건 집착이 있어서 또한 어떤 계산이 깔렸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자손냄비가요,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제 누군가 100만 원 뭉치를 내고, 제가 매일 100만 원 돈 뭉치를 냅니다. 그래서 구세군 그 남비에다가 누구 100만 원, 뭐 예를 들면 전전성 권사님 150만 원, 뭐 김경숙 권사님 200만 원, 매일 그 적어달라고 요청한다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구세군 자손냄비가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소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소진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까지 하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아무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요즘 목회요정 걸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고, 아니면 두 마음이에요. 안 알리면 저 화낼 거예요, 이런 마음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안 알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아름다움이 남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하시죠. 거기 보면요, 부자와 거지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사회적인 경제적인 단어로 다가오면요, 부자는요 잉여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거지는 어떤 거예요? 없는 겁니다. 부자는 필요보다 많은 거고, 거지는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데 아예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잉여와 결핍에 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는 사람과 뭘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 중에 사이에서 해결하는 문제의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뭐냐? 잉여가 결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부잣집 어디에 누워 있는지 아세요?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대문 앞에.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 가난한 자에게, 대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잉여를 그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으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 대문 앞에 있는 거지 같은 그런 영혼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159명의 사람들 이름만 품고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지금 내게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잉여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넘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잉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제 원칙과 아주 다른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딱 생각이 있어요. 채우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최종, 정말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는 거 뭐냐?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한지 모르게.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누가 쓰레기를 치우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왔더니 누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음료수를 놓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겠어. 누가 한지 모르겠어.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남더라고. 주님이 저분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났을 때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죠? 요즘에는요, 이제 지갑도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사실은 이 워치 하나로도 그냥 계산이 다 돼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영상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자혁명 시대예요. 예전에 뭐 삐삐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에는요 그냥 핸드폰 하나면 끝나는 거죠. 핸드폰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총집합이 오늘 스마트폰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하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약간 요즘에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대요. 내 폰 어디 갔나 막 그러면서 불안해가지고 찾으려고 막 그런 금단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럼 하나님과 내와 제가 통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헤븐폰이 있다면 저는 그게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폰, 스마트폰과 같은, 그게 헤븐폰이에요. 기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휴대폰이 없으면 연락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저와 우리가 하나님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헤븐폰인 기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차원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분입니다. 영적인 차원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는 못해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아버님이 목회를 정말 건강하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시골에서 개척하시는데, 시골에 가니까 무당들이 그냥 자기 교회 근처에 막 10개 정도 있더래요.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수예배 드리면 이제 종을 쳤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땡 하고 치면 무당도 그때 그 뭐라 그러죠? 종 같은 걸 땡 울리면서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버님 목회자인데 자기는 화가 나더래. 아니, 이 사람은 왜 시간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그때 영적인 전쟁이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그때 무슨 깡이 있는지 그냥 그 교회 그 무당 집에 찾아가가지고 딱 들어섰는데,
무당이 막 아시죠? 막 꽹꽹 하다가 갑자기 되게 종소리가 딱 멈추더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쟁이 왔구만. 예수쟁이 왔구만. 아유,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요? 보니까요, 무당들이 하나 둘씩 다 나가더래요. 그때 알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간증을 제가 신대원 동기분한테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와도 같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영적인 것,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그 무엇으로 줄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한 이 영혼을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증 나면 생수 먹는 게 가장 최고잖아요. 탄산음료 먹으면요 또 갈증 납니다.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성령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 성령을 채울 수 있는 채널, 통로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기름이 떨어지면요, 우리 어디 가서 기름 넣죠? 주유소 가서 넣잖아요. 이거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을에는 뭐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줄 아세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수입 자동차, 뭐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한 달 동안 놔두면요 방전되고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파킹하고 계시지 않냐고. 파킹. 기도하지 않고 주유를 넣지 않고 그저 새벽에, 이 얘기 들으면 그냥 또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충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순간이,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다워질 수 있고, 기도할 때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도네이션하고 이런 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 그 계절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가장 좋은 계절인 이 가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주고 계십니까? 성도의 아름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건강하게 잘 되는 것 아름답게 보셔요. 그리고 또 하나를 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사람에게도 은밀하게 행하는 그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듣고 칭찬받을 수 있는 가을, 이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